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일생, 그렇게 어려운 것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첫 번째 사역터 삐끗하는 그런 정책을 선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그 일생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보면 그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17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다가 죽게 되는데 그 17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전쟁을 벌인 일은 없습니다만은 늘 작은 것들 늘 그냥 대치 상태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다가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서 북이스라엘과 충돌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결정하신 그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서로 늘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항상 전쟁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항상 긴장 상태에서 서로에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폐지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그런 사상으로 그렇게 자꾸 정립이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쩌면 이게 사상적인 대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지금 북한과 우리 남한이 꼭 이런 모습 아니에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그렇게 서로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 북한이 항상 언제나 이렇게 나라가 좀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러면 북한을 자꾸 이제 우리가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이 남한에 대한 야욕을 그치지 않고 간첩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항상 대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이 사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 기반 위에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사상적으로
김일성 모자 그 계통이 지금 신의 위치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은 항상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치 상태에서 늘 긴장 속에서 전쟁을 항상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그 전쟁에 그냥 최적합하게 성들을 방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인생, 통치 인생은 이 전쟁을 준비하다가 그냥 전쟁 속에서 사실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가서 뭐 전쟁을 뭐 대대적으로 싸우고 뭐 이런 것은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정도 우리가 성을 방비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을 일으켜서 막 전쟁을 일으켜 아주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정말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며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르호보암 왕의 그 인생이 얼마나 긴장 상태고 또 얼마나 그가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전쟁이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마다 어떤 전쟁이 와도 다 방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막 이끌어 왔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시삭이 쳐들어와서 다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서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서요 스스로 겸비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가 돌아서니까 겨우 구원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인생은 전쟁을 그 통치 가운데서 한순간도 지우지 못하고 그냥 언제나 전쟁 그 심각한 대치 상태에서 긴장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의 인생 말년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죽었다고 해도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 스스로 교만해지고 마는 그런 인생길을 달려가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기가 참 난해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백성들에게 인정은 받았어요. 성을 방비하느라고. 그래서 늘 북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에서 항상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우위를 그렇게 차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인정받는 듯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르호보암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붙들긴 했는데 핵심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려놓았어요.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왜? 교만 때문에. 성을 다 방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교만해졌어요. 근데 그 교만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굳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굳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여기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기서 바람이 불면 저렇게 움직이고 살랑살랑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심지가 굳은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이런 반듯한 신앙 모습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행복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차 없이 그냥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마치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막 이리저리 날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왕으로서 정말 잘못하는 게 뭐냐? 왕이 그렇게 사니까 이 백성들도 그대로 그걸 따라한다 그러잖아요. 앞에 내용을 보니까 그랬어요. 왕이 그렇게 교만을 떠니까 백성들도 그대로 그것을 본받으며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왕으로서 그가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니까 더 심각한 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위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니고 가는 이 믿음,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비바람이 불고 막 불이 나고 난리 펴도 꿈쩍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 말고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냈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고 성경이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진정한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생이 참 짧다. 인생이 참 유한하다. 인생이 참 어리석다. 인생이 참 가치 없는 거구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정말 유한한 인생임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고,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뭐 50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죽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내가 참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이 직책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느냐 하는 것은 인생이 연약하고 유한한 것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삶을 사는 거,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참 부끄럽고 내가 참 연약하고 내가 참 미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르호보암의 인생을 우리 정리해 놓은 이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 그 르호보암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맡기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듬직한 믿음, 바위 같은 그 믿음을 내가 고수하는 겁니다.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처럼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인간을 드러내지 마세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준비하며 스스로 교만함에 이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지혜롭다 평가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전쟁으로 흥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으로 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